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서 14장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내용을 잠시 한 줄로 써머리 해보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특권에 관해 이야기한 후에 10장에서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보실 11장은 9장부터 이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율법과 언약 등 다양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그 특권 의식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자, 그 결과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왕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가까이 대결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각자 자기 신들의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구슬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얘네가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한나절을 기도하고 난리구슬을 해도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야 됐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확 살라버렸던 그 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냐? 누가 진짜인지 봤어? 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사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그냥 겁을 집어먹고 도망해가지고 강야로 들어갔던 거.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낙심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자기만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셨던 건데요. 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막 예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 이하부터 24절까지 해서 바울은 시선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돌려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방인 신자인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일부 가지가 꺾여 나갔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 즉 너희가 돌감람 가지인 너희가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접붙임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당신들의 실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들아 자랑하지 말아라. 원뿌리는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유대인도 믿지 않으면 꺾여져 나갈 수 있는데 이방인도 믿음으로 접붙여진 것일 뿐이지 모두가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인 너희가 믿게 된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러니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계속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부분적으로는 닫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복음은 이방인에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도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두셨다가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과거에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등 막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스라엘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면서 왜 그 불순종 아래에 내버려 두셨다가 은혜를 주신다는 건가? 그냥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우리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 근데 그가 나를 좋아하게끔 마술을 부린다거나 막 작업을 걸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나를 이제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순전히 그가 알아서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나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시고 싶은 거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선택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하나님이 뿅 해가지고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뿅 너는 나를 사랑해. 이게 뭐야? 이건 로봇이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아셔.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면서 바울의 감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12장부터가 그 은혜에 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요. 각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른데 누구는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하고, 그쵸? 누구는 위로를 너무 잘해. 그리고 누구는 구제를 또 누구는 리더십이 참 좋아. 다 이렇게 각자가 은사가 다르니 누가 더 잘났다고 하며 누가 넌 이걸 왜 이렇게 못하냐고 비방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교만할 것도 너희가 너무 잘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니네 진짜 사랑해라. 악은 안 돼. 선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 가족처럼 챙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님도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사랑은 말만.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거 알지? 뭐 이렇게 말만 이렇게 말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너 괴롭힌 사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복수? 그런 거 하지 말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네가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복수를 왜 해?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야. 알았어?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알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울 오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13장에서는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그 전에 나라 질서부터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 그 질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법, 공권력을 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막 우리는 아유 그 세금 내봤자 그 엉뚱한 데나 쓰고 자빠졌구만 나 세금 못 내. 아니 안 내. 과태료? 그걸 내가 왜 내? 저 부자 새끼들 저 부자 놈들은 거 세금도 더 안 내더만 나 못 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질서 유지하려고 세워놓은 이 나라와 법과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니까. 자, 1절에서 7절이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마디로 너네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등의 그 계명이 있는 것을 알 텐데 근데 말이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사실 많은 율법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남 욕하면 되나요? 안 되죠.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거나 사용하면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건요. 다 뭐 그런 말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난 뒤끝은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 단 뒤끝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나는 뒤끝은 없다면서 앞에서 마구 다 막 퍼부어 놓고선 자기가 뒤끝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앞에서 그렇게 다 퍼부어놓고 뒤에 또 뭐 남아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뒤끝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놓고선 자 그렇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율법은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지금 바울 오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잘 때가 아닙니다. 예? 이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해요. 어둠의 행동을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때가 왔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 겁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 언제까지요? 에? 그러지 맙시다. 에? 그럴 시간 있다면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어서 14장을 보면 바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맙시다. 특히 사소한 문제로 그만 좀 싸우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교회가 지금 예? 지금 막 그 갈등과 이런 게 많으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이게 바로 14장 전체 핵심인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그만 좀 싸우자. 자, 한마디로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말이야. 이게 참 기가 막 아니 말이 돼? 몰라도 저렇게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 저 고기 저 사람들 먹는 저 고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아닌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저 고기 우상한테 받았던 고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어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또는 저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특정한 날만 저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러면서 그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자꾸. 예?
바울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14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배려해라 이것들아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 거의 이방인일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이들은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일 것 같죠. 유대인들은 이들은 나는 오직 채식만 먹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받아주셨는데 너희가 왜 서로 되네 안 되네 너는 안 된다 판단한단 말이냐. 각자는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대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던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고 유대인의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생각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둘 다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 서로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면 그냥 그걸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의 신앙 스타일을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7, 8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서로를 니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끼리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예?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지금 또 보시게 되는데 아니 음식이 왜 근심하게 한다는 거지?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당시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 속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만 교회 다니고 식구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자 그럼 추석이나 설날 차례 지내고 나면 다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자 그때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식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밥을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맞냐? 그게 진짜, 이게 사실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주워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 중에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죄책감, 혼란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해서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 정도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 자체도 죄가 아니야. 그러니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라.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야? 저 사람 그렇게 믿음 신실한 줄 알았는데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야? 나는 못 먹겠다. 나만 이상한 건가? 막 이러면서 이게 바로 형제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바울은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나는 다 알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먹는 데서 문제가 안 돼. 라고 믿음이 강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굳게 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오름과 평화, 기쁨이라는 건데요. 즉 교회가 싸워야 할 주제는 음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서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며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율법, 절기 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막 싸움과 판단이 생기니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를 품으라 라고 이 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말, 행동, 선택, 관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처럼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